7일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국 장로교 신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네, 다같이 우리 주제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2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고백하겠습니다. 1.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2. 무조건적 선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3. 제한적 속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오직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다. 4.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며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 5.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은혜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미량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유초등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선생님과 어린이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온전한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안전과 건강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 전병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정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도 부장 스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여 유초동부가 크게 부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 통하여 큰 은혜와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면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군사예요. 군대가 아니야 군사. 군대가 아니야 군사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줘요? 수류탄을 다 줘요? 같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뭘 줘요 하나님한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회복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야구 좋아해요? 아니요. 야구 잘 몰라요? 전 야구 안 좋아해요. 야구 안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랑 태권도요. 태권도? 다 싫어요.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막 야구장 가서 야구 경기 보고 응원하는 것들 한때 굉장히 막 떴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걸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야구 경기가 9회까지 진행되고 각각 팀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야구는 세 명의 타자가 아웃이 되면은 그 한 회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의 선수 중 두 명의 선수가 아웃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명의 선수만 남았을 때도 이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9회 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역전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자는 뜻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 야구 선수가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 애굽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너네는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생각했을 때 이대로 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이집트랑 굉장히 친한 사이고 이집트 왕을 섬기면은 조금 더 편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왕, 새로 이제 뜨고 있는 이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기원전 605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1차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고 또 이어서 597년에 다시 한번 침입해서 수많은 보물들을 다 뺏어가게 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애굽을 섬기게 되었고 바벨론 왕은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위하고서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제 군대로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1번, 밖에 있는 군대의 두려움. 2번, 우리 사람들 안에서 배신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다는 혹시 의심이나 다툼. 그리고 3번, 식량 부족. 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포위를 하는 이유, 전쟁에서 성을 포위하는 이유는 그 성이 스스로 이제 식량을 만들어내서 살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만들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곤 해요. 자, 성을 쳐들어갔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싸우면은 그 전쟁은 양쪽 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게 되죠. 공격하는 측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게 성을 공격하는 전투라고 해요. 근데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 안에 있는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준비해서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도망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쳐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들이 도망갈 수도 없게 하는 그러한 대치 상황을 계속 유지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포위하고 있는 게 공성전의 전술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더해서 한 가지 전략을 더 사용했어요. 성에 이제 밤마다 성에 사람들을 몇 명 보내서 구멍을 막 뚫는 거예요. 성벽에 어떤 작은 곳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이제 군사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부터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성에 구멍을 뚫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시드기야 왕은 성을 지키는 걸 포기하고 자신이 이끄는 군대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쳤는데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이 성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도망을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쫓는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게 되고 말았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나자 우리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데려갔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데려갔냐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리고 손목에는 수갑을 채워갖고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잡혀가고 그러면 이 남쪽 유다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는 결국에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고 세웠던 왕인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권이 성취될 거다. 다윗의 씨앗들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왕인데 불구하고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망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했었던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비록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영원한 왕권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잡혀간 뒤에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이 여호야긴은 유다에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 다음에 새롭게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 바벨론이 다시 와갖고 이 여호야긴마저 잡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호야긴은 감옥에 가둬놓고 살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여호야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나 이 감옥 가운데 갇혀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호야긴은 꿋꿋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결국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에서 잡혀간 포로를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한쪽 바구니에는 이 무화과가 다 썩어서 문드러지게 된 상태에 놓인 무화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반대쪽 바구니에는
굉장히 잘 익어서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이 2차 포로들을 내가 이 잘 키운 무화과 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잘 익은 무화과 같이 대해주고 그 백성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 썩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일까요? 이 썩은 무화과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이 예언을 이루어지게 만드셨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야긴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왕을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불러서 그 여호야긴을 왕으로 다시 대우해주고 그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해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시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시되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징계하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앉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매와 채찍으로 다스리겠지만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빠, 엄마가 벌을 주죠. 근데 그 벌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지만 그 벌하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계신다, 어렵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행실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돌이키시는 주님을 이해하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2부 순서로는 암송 할 건데 우리 2월달 암송들 잘 했어요? 2월달 암송들 오늘 암송한 것들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고 쉬었다가 바로 오늘 암송 챈트 같이 보면서 외우고 또 이어서 6과하고 7과 거 암송 챈트 한번 다시 살펴보고 암송 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